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절망의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이 성경과 나란히 두고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1628년 영국의 가난한 용접공의 아들로 태어난 존 버년은 10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로부터 용접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살에는 어머니를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 후 2권의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이제 존 버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존 버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강렬한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660년 찰스 2세가 국교회 이외의 모든 신앙 활동, 신앙생활을 탄압했을 때에도 존 버년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비밀리에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체포돼서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고통과 절망의 감옥에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은 이 존 버년 자신의 삶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설교는 그것은 거짓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싸워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묘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조롱을 당하는 것은 물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유리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인의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니 그것이 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경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 아고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고나라는 단어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싸움으로 번역이 된다. fight. 싸움으로, 전쟁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아고나가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도성, 저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뿐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아고나를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이 영생, 하나님의 도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는 일이죠. 이것이 무엇을 증언하는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이것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믿음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저 하나님의 도성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결국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경주를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의 경주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태한 종교 생활의 연속입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요. 이 주인공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죠. 인터프리터, 이름이 인터프리터예요. 해석자예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 해석자가 이 주인공을 데리고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제 갓 신앙을 갖게 된 이 주인공을 위해서 앞으로 이 해석자의 집을 떠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될 신앙의 현실, 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철로 역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방방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한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는요, 한 사람이 감옥 철창 뒤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해석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는 이 주인공에게 당신이 직접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장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실제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철장 안에 있는 그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한때 어마어마한 예배자였습니다. 나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고 어마어마하게 공부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마귀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하나님이, 그 워딩을 그렇게 써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해석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도무지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다시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해석자가 직접 물어보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물어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끝입니다. 모든 기회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철장에 흉측한 몰골로 묶여있는 한 남성을 그 해석자의 집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해석자가 이 주인공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앞으로 펼쳐질 이 역경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올무를 조심하시오. 오늘 당신이 본 이 사람을 앞으로 평생의 경계로 삼아 앞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로 역정을 통과하시오.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 주인공은 해석자의 집을 떠나 본격적인 철로 역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이 철로 역정을 완주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믿음이고, 그건 또 우리의 바람이고, 그러나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철로 역정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철로 역정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무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기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이 철로 역정을 완주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써야 쓰는 거지 쓰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무기로 우리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무기, 이 철로 역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첫 번째 무기,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철로 역정,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환난과 시험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환난과 시험에 겁을 집어먹고 믿음을 갖다 버리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네피림을 보고 오더니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을 보더니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철로 역정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종류의 환난과 시험들을 뚫고 이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무기로 무장이 돼야 되냐면 항상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이 무기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크리스천은 끊임없이 환난이라는 이름의 거인을 만나게 되고 절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 모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고 결국 시온성의 성문 앞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철로 역정 가운데 크리스천과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었던 동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소망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소망은 두려워 떠는 크리스천의 손을 붙잡아 두려움과 절망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었고 결국 절망의 감옥문을 부수고 철로 역정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소망은 크리스천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종류의 시험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다 떠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소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 날파리도 함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공격들이에요. 실패했어요. 날아가 버렸어. 이 소망의 이름이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의 여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것이 철로 역정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의 고백이에요. 맞아요. 다윗과 같은 전사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들이 자기를 우겨쌀 때는 말할 수 없는 낙심과 불안함으로 사로잡혔어요. 낙심의 감옥에 들어가고 불안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스스로를 꾸짖는 거예요. 이거 망각하면 너 죽는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의 감옥과 불안의 감옥에 여러분 갇히게 되면 오늘 다윗이 했던 이 방식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불안과 낙심의 감옥에 사로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순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완주하는 첫 번째 무기요 방식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도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이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그 땅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은 완벽한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스라엘 땅을 멸시받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떻게 이와 같은 나타나심과 도우심과 소망이 전혀 어떤 소망도 존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완벽한 흑암의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한 아기로 나타나셨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이 한 아기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아기로 나타나셨어요. 그 아기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 한 아기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예배는 이 한 아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철로 역정을 통과합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600년 후에 마태는 한 아기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요?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 아기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환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소망은 한 아기로 말미암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이 아기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 아기가 우리의 소망이 된단 말입니까? 이 아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이 한 아기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또다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한 아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상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상함을 받았고 찔림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의 감옥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이 예언이 성취된 지 600년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성취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한 아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받은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소망이 한 아기를 통해서, 그 한 아기의 이와 같은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죄와 죄로 인한 사단 마귀의 저주의 감옥 안에 갇혀 신음과 탄식과 질병과 미움과 분노와 가난과 질병과 온갖 종류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 아기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감옥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 저주의 감옥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저주의 감옥을 부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다 이 저주의 감옥을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소망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나눠야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이 한 아기를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아기 안에 모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거든요. 소망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을 물은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의 모양,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리고는 실제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고 생명이 임했고 소망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로 역정을 걸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감옥, 흑암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이 십자가의 저주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마다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부수고 절망의 감옥을 부수고 이 철로 역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 철로 역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할 첫 번째 무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소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장내신 그 한 아들 안에 달려있음을 우리 오늘 기억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노래하고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철로 역정의 여정을 걸어나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다시 매야 되나 생각 들었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 아멘.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무장해야 할 두 번째 무기, 환난 중에 참으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무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철로 역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시험을 너무 원치 않죠. 나는 시험을 전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싫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시련이고 시험이죠.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시험이 결국 내게 가져다 줄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 시험의 내막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시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원리, 그거 안 되면 철로 역정 못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자. 애굽때가 좋았다. 바로 밑으로 들어가자. 시험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시험의 내막을 아셔야 돼요. 설명해 주죠. 이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연단을 받게 돼요.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지금 연단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약했던 거예요. 그 원래 약했던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이 너무 부족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절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한 연단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그와 같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전혀 소망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의 이름이 뭐냐면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으려고 노력할 때,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어지고요. 그와 같은 연단된 믿음의 열매가 인내.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란 뭔가? 우리가 인내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인내란 한마디로 이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 도무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뭔가 수를 써야 될 것만 같은,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버려두고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 이게 우리 안에서 연단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내막을 알면 우리는 시험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막을 알고요,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딱 이 내막, 이 원리를 딱 장착을 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와, 드디어 내 믿음이 연단을 받는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느낄 수 없는 그 소망을 이제 내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참아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겠구나. 이것으로 딱 장착을 하고 환난 중에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장착해야 할 두 번째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구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저 멸망의 도시로부터 건져내서 저 하나님의 도성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게 철로 역정의 목적입니다. 철로 역정의 목적. 아니, 바로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 가른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네피림들이 있고, 네피림이 아니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양한 대적들이 존재하는. 왜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철로 역정의 목적이니까 철로 역정을 당하는 철로 역정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단받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구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온전하시죠? 모든 면에서 구비가 되어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철로 역정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구비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그리스도인, 즉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구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져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 참아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해피네스가 아니에요. 홀리네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되고요. 모든 면에서 구비가 되고요.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해피네스가 아니에요. 해피네스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조금 힘들면 포기해 버리고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행복이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철로 역정 못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다? 거룩이에요. 홀리네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홀리네스를 통해서 진정한 해피네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쾌락이 행복이다.
자아 실현이 행복이다. 그와 같은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철로 역정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통과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뭐다? 모든 철로 역정의 목적은 뭐다? 플레저가 아니라, 해피니스가 아니라 홀리네스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을 참아낼 수가 있어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뭐다? 홀리네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시키신 이유가 뭐다?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홀리네스를 위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시킨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아내들에게 명령하시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남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밀, 이 남녀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비밀, 놀랍도다 이 비밀,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 그게 미스테리온이에요. 결혼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미스테리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 미스테리온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미스테리온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뭐다? 거룩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해피니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우리 가은의 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는 철로 역정을 통과할 수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 모든 철로 역정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뭐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걸 뭐 결정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어렵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제 3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한 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에 항상 힘쓰는가? 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에 나타나는 네피림과 골리앗 같은 수많은 거인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을 것이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를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로잡으려는 모압 족속과 블레셋 족속 같은 사탄 마귀 같은 존재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과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하나님의 도성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인가를 가지고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데 전쟁터에 민간인 복장이 있고
아무런 무장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 전쟁터에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언이 가능한 겁니다. 대충 예상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없다? 이건 뻔한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장면이 나와요. 이 철로 역정을 가다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 확 빠져버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천이요, 오두막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그 잠이 든 사이에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크리스천을 붙잡아다가 의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소심이었어요. 소심. 그녀는 남편을 통해서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이 종용을 합니다.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뿐인 이곳에서 절망하며 살기보다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세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상황이 꼭 이와 같았어요.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체포를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그가 야고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당시는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판 과정과 처형을 잠시 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후에 군인들에게 철저한 감시 명령을 내리고 이 명절이 지나자마자 처형을 할 셈이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에 완벽한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때 초대교회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간절이라는 단어는요, 강렬하고 열렬하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고 나면 그냥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사도 베드로의 삶에 어떤 일을 이뤄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놀랍죠? 쇠사슬이 스스스 벗어져 버려요. 옥문이 스르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철로 역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마귀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저주를 이기셨고 사단의 머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절망의 감옥에 집어넣는 건 상황이 아니라고요. 귀신이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이 사단 마귀와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결박하고 이 사탄 마귀와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오게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아블루온을 물리치고 상처까지 입은 크리스천, 가까스로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골짜기가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골짜기의 이름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 안에는 온갖 귀신들과 흉측하게 생긴 용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연기와 불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크리스천은 직감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싸워왔던 이 칼 가지고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득실거리는 귀신과 용들을 싸울 수가 없구나. 참 이 존 번연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천재성이, 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 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다 녹여냈을까? 여러분, 연기와 불꽃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보세요. 연기가 사라지나? 연기가 죽나? 세상이 어떤 진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찔러 보세요. 사탄 마귀가 찔려 죽임을 당하나? 직감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순간 용들과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불꽃과 연기들이 올라오는데, 그동안 자기가 써왔던 칼을 아무리 휘둘러 봐야 연기를 가르는 거예요. 연기를 가르는 거. 아, 이 칼 가지고는 이 전쟁을 싸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는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끄집어 넣고 다른 신무기를 꺼냅니다. 그 신무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든 기도, all prayer 라고 하는 신무기를 꺼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모든 기도만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기도란 뭘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기도예요. 이 모든 기도가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공적으로 기도하고 사적으로도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짧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형태의 기도가 나의 호흡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한순간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한순간도 나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이기신 그 소망의 능력에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시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도예요. 금요 철야 기도에서 나오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시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니까. 수시로 절망의 감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니까. 교회에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일터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내서도 기도하지만 속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라는 호흡.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철로 역정 못 통과합니다. 다 사람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이 여정은. 이 모든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제가 특별히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모든 기도 안에 특별히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항상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도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앞서 걷고 있던 순례자의 음성이 들려요.
앞서 걷고 있는 그 순례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다름 아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서 걷고 있는 그 순례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23편 4절을 붙잡고 자기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여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영혼을 안위하여 주십시오. 나는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걷는 순간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이 크리스천이 경험합니다. 어느새 캄캄한 골짜기가 끝이 나버리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크리스천이 행복에 젖어 외칩니다. 주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사망의 그늘이 찬란한 아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 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승리의 찬양으로 기도드리십시오.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그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소망이고 승리가 되었음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쇠고랑까지 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완벽한 흑암과 절망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죠? 통곡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착고에 차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이제 난 다시는 복음 안 전할랍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결국은 감옥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이 모든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믿음의 연단은 나를 인내하게 만들 것이고, 이 인내는 나로 하여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여 구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돼서 진정한 해피니스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감옥 안에서 찬양하십시오. 그게 감옥 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찬양하는 순간 감옥 문은 부셔져 버려요. 사단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될 세 번째, 이 모든 기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기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민족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으로 기도할 때 민족적인 위기가 떠나갑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전쟁을 당했을 때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언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사밧을 잡기 위해 온 이 적군들, 연합군들이 자기끼리 내분 일어나서 자기끼리 죽여버려요. 손 하나 안 쓰고 이겼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십시오. 성벽이 다 불타가지고 회파된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최고 권력자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만의 교활한 전략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 위기에 처해졌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결국은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금식기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금식으로 시작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 철로 역정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은 금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곡기를 끊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안에는 금식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저도 우리가 이제 1년에 3차례 하잖아요. 이제 다음 달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 또 우리 10월 셋째 주에 에스더 금식 기도에 1년에 3차례 5일씩. 저도 2월 달 하는 건 뭐 2월 달 신년이니까 힘있게 해요. 그리고 6월 딱 끝나고 나면 10월 달에 어떻게 해볼까? 외부 강사를 모셔볼까? 5일을 3일로 줄여볼까? 별하별 유혹들이 들어와요. 근데요, 끝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 안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는 밥 먹고 기도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레벨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느끼니까 아무리 진검을 가지고 휘둘러도 갈라지지 않는 그 연기들이 싹 소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니까 이건 뭐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 한 달 남았죠? 한 달 동안 많이 드시고 한 주만 굶어보자고. 한 주만. 네? 그 어떤 양식으로도 줄 수 없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하늘로부터 진액이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뭐든지 꾸준히 해야 터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한두 번 했는데 나 배만 고프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 분들은 뭘 조금 드시면서 하세요. 네? 저도 그 무슨 맛있는 그게 있어요. 맛있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닌겔. 맛있는 게 닌겔 주사 꼽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마시는 닌겔이에요. 의약품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여튼 저 금식만 하면 그걸 보내주세요. 한 박스씩. 보내주셨는데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너무 힘들면 한 병씩 닌겔 맞는다는 생각하고. 여러분, 곡기는 좀 끊고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고 환경 출퇴근하면서 다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에서 금식다운 금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시고 결단하시고, 그래야 뭔가 뚫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돌파가 일어나고 뭔가 연기들이 소멸이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그렇게 그냥 계속 희미하게 기도하면요, 그냥 희미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특별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금식 기도하면 그냥 굶는 금식 기도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굶는 금식 기도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굶은 자를 위한 기도도 말씀하십니다.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굶고 있는 자를 위한 기도가 포함이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풀어주는 거, 이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포함이 된다. 이게 모든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굶는 것만이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굶는 자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결박 풀어주는 거, 이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절망의 감옥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질병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에게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난다.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광처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제적으로 금식 당하고 있는 자를 먹이고 입히고 풀어주는 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질병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실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너무 아파. 그러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을 인내하며 도와주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겁니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야들의 성도님들이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고, 진짜 실질적으로 북한의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해야 되고, 저 멀리 북한 동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쓸 것이 없는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어디를 가나 손님 취급받는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호위할 것이고, 우리에게 치유가 급속해지고 모든 절망의 감옥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철로 역정을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 된 우리 그 안에 즐겨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